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앞에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이유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또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확한 내용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소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귀에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피부 속에 진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말의 의미가 가슴으로, 피부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신앙했기 때문입니다. 가슴 떨리는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학생이 된 것과 학생으로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직장에 들어간 것과 직장인으로 사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와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여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집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과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문제요,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몸은,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앞에 놓여 있는 광야의 길을 건너서 행복하게 걸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의롭다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와 합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으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자.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쉽게 하면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싸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을 더 받아내려고 열심히 합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멀리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고 애쓰는 일도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 자녀는 치부책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두려워하고 떱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우고 있습니까? 거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궁전에 들어갔으면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환난 중에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 아무리 그럴듯해도 환난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는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고개를 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눅들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것을 알아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자랑하며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실패라고 규정을 합니다. 저주받았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합니다. 기쁨 없이 말이죠. 그러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요?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장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연단의 과정임을 압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할 것을 압니다. 나를 다듬어 줄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고개를 들고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처형당할 위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더라라는 말은 귀가 있으니까 들려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쁘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의도하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 죄수와 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을까? 주의하며 들었다는 겁니다. 기쁘게 들었다는 겁니다. 대장간에서 철을 가공할 때 쇠를 빨갛게 달굽니다. 그리고 망치로 계속 내리칩니다. 계속 두들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찬물에 넣습니다. 다시 빨갛게 달구고 또 망치로 내려칩니다. 그렇듯 우리의 인격을 단단하게 하고 다듬어주는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주지 않으시고 어려운 사람도 주십니다. 교회에 천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 내 성격이 고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기대하십시오. 더 고약한 이들을 여러분 주위에 두셔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품는 것이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저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저 잘됐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생명을 각오하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생명을 걸었을까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견뎌야 될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증거이기에,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슴속으로 와닿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 성전에 오셔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에다가 자신의 미래를 맡깁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가장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의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린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작은 것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고개를 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었다면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화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프신 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손을 내미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화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는 삶, 복된 삶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